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조그맣게 체크해 보니까 14명 참여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 오셨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기쁜 성탄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는 중요한 사람들만 추린 개략적인 족보예요. 왕들의 이름도 보면 우리의 귀에 익은 중요한 왕들만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족보하고 차이점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저기 제일 처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그것도 4명 모두 온전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는데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자세한 사연은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인데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ostitute, 창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는데 룻은 하나님의 백성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란 다윗이 간음했던 밧세바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조상 중에 그 많고 많은 여인 가운데 왜 이 허물 많고 죄 많았던 4명의 여인의 이름을 해필이면 여기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죄와 허물로 얼룩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부족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들에게 주신 은혜, 속죄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는가를 상고하면서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삶에는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에게 많이 약했어요.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는데 기다리다 못해서 부인 사라의 제안에 따라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두고두고 집안에 후환이 생기게 됩니다. 또 부인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늘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누이라고 시스터라고 그렇게 속이고 다니게 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서 사라를 자기 시스터라고 속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애굽 왕 바로가 부인을 뺏어간 것입니다. 그처럼 거짓말한 이유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올무에 걸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시스터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뺏어갔어요. 바로는 아브라함을 사라의 오라비로 브라더로 대우해서 많은 하사품을 또 내려줬습니다. 벙어리 냉가슴을 앓던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사라를 다시 돌려주시죠. 사라를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그처럼 봉변과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회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또 되풀이하고 있어요. 시간과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 시스터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과거의 부끄러운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다라고 너는 정말 끝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또 맡기신 그 직분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늙어서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많지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약속을 비롯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이 교리의 원조가 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암소, 암염소, 수양, 비둘기 같은 짐승들을 취해서 중간을 쪼개서 마주 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가운데 길이 있는 것처럼 쭉 마주 나서 길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은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 행해지던 언약 체결식의 세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도 나옵니다. 암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맺는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이 짐승처럼 이렇게 둘로 쪼개져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서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저주의 맹세였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쪼갠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죽음을 두고 저주의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죽음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오심을 멀리서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주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자식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며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 신학에서는, 우리 커버넌트 티올로지에서는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왕국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지금 언약해 주신 것이죠. 그 메시아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왕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설교에서, 오순절의 현장에서 행한 설교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영원한 왕국의 왕이 그리스도였음을 미리 알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메시아 왕국의 복음을 미리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증거는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고 내 우편에 앉으라.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하는 그 근거 구절인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또다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리스도에게 이르시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증거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미리 알고 있었고, 또 만민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또한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시편 110편의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를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처럼 큰 은혜의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큰 죄를 또한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살인 교사 죄까지 졌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처럼 다윗은 많은 육축을 가진 부자로서 가난한 이웃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탈취했던 강도였습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처럼 위대한 시편을 남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년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전쟁과 위험 가운데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견고한 왕 위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죄는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중한 것이었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지능적으로 죽인 악질적인 죄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30인 용사의 명단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하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서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발을 씻고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쉬어라. 아내와 동침하며 편히 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직한 우리아는 말합니다.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혼자 쉴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다음 날 또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입니다. 그렇지만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역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배치시켜서 죽이라고 그 밀명을 써서 보내는데 그 밀명을 우리아의 손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보다 이렇게 큰 죄를, 이렇게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다윗의 죄를 결코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죄의 은총을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사죄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으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회했습니다. 다윗의 참회 시인 시편 51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지은 시편이라는 뜻이죠.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슬초는 담장에 자라는 풀인데 성경에 보면 피를 적셔서 제물에 피를 적셔서 뿌릴 때 사용한 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전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도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고 그 새의 피를 우슬초로 7번 뿌리면서 정결하다고 선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우슬초로 바르거나 뿌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망원경으로 미리 봤던 이 다윗은 이 참회의 시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속죄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허물투성이의 여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했던 아브라함,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다윗이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구원에 동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비록 죄와 허물이 많지만 우리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허물과 실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속죄의 은총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평화, 또한 용서와 이해를 통한 이웃과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탄생하신 날에 죄와 허물로 얼룩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